오늘은 사념처 중에서 법념처의 처음 두 가지 부분, 옥의 다섯 가지 장애하고 온, 나를 이루고 있는 다섯 가지 무더기를 공부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법념처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사념처를 말씀하시고 이 사념처의 신수신법, 까야하고 수는 느낌, 웨다나, 심은 마음, 찌따, 법은 담만데 실제적으로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몸도 중요하고 느낌, 마음, 법도 다 중요한데 이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법을 이제 담마라고 말하는데 담마,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르마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달마. 이 법에서는 두 가지 차원이 아주 중요한데 그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 지하는 차원입니다. 아는 차원. 두 번째 차원은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견해 차원. 부처님께서는 지를 뭐라고 했냐면 냐나라고 했습니다. 냐나. 우리가 지혜할 때 그 지도 바로 냐나입니다. 이 견이라는 것은 다사나라고 말합니다. 여기 S가 두 개 붙으면 하나는 앞에 말에 붙이고 나머지 자음은 뒤에 붙입니다. 다사나. 그래서 이 알고 본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알고 보는 대상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담마입니다. 법.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할 때 그것이 좀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법을 정확하게 아는 이 지혜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보는 이 견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행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한 7가지 정도를 보고 알면 되는데 그 7가지가 많은 분들은 실제로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사띠입니다. 이 사띠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기가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왜 어렵냐면 이 사띠에 대한 지도 좀 약간 어렵고 이 사띠를 안 해본 분들은 견이 안 되는 건데 견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사띠가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권도를 배울 때 앞차기 하게 되면 앞차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앞차기를 한 1년 정도 해보게 되면 그 앞차기에 대한 지견이 체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앞차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몸으로 앞차기가 무엇인가가 이렇게 체득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사띠를 알고 체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호흡의 사띠 하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연습하면 약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사띠가 무엇인가를 금방 알게 되고 이 사띠를 연습하게 되면 여기 5가지 장애, 5가지 무더기 온, 12처 7가지 사성제 이런 것들을 지의 차원과 견해 차원에서 알고 보는 그 법에 상당히 깊은 차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띠를 하게 되면 사띠와 함께 작용하는 삼바자나라는
그 정지, 빤야의 요소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이 사띠를 딱 하는 순간 항상 옆에는 뭐가 있냐면 빤야, 이 빤야는 반야를 말합니다. 반야. 이 반야라는 불교 최대의 이 지혜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띠를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분들은 이 반야의 그러한 속성을 거기다 넣어서 알아차림 그리고 통찰 이런 식으로 이것을 번역하는데 그 번역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의 문제지 어떤 번역어를 쓰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5가지 장애를 극복을 해야 뭐가 되냐면 이 5가지를 극복해야 실제로는 사념처가 돼요. 그리고 또 사념처가 돼야 5가지 장애가 극복이 됩니다. 이 사념처와 또 같이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사선이에요. 선정. 이 선정과 사념처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념처와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장애가 극복돼야 되고 5가지 장애가 극복이 돼야 또 사념처 선정이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사념처와 선정을 닦게 되면 이 5가지 장애가 실제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장애는 실제로 수행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러한 관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개하고 그리고 소위 나를 이루고 있는 이 오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칸다라는 것은 무덕이란 뜻입니다. 이 12처라는 것은 이 오운을 확장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나를 이루는 색, 수상행식 할 때 그 색이 안이비설신이고 그것의 대상이 색, 성향, 미촉 이렇게 하게 되면 10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의 할 때 그 마음이라는 감각장소에 법이라는 것이 대상을 합치게 되면 12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운과 12처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쌉배 일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라는 것은 오운과 12처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는 그 인식 대상뿐만 아니라 인식 주관까지를 합해가지고 일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처는 오운과 또 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각지라는 것은 깨달음의 요소인데 여기 앙가라는 것이 요소란 뜻입니다. 엘러먼트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이 보자가 뭐냐면 보디입니다. 보디. 이 보디가 바로 보리죠. 보리. 이 보리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의 7가지 요소를 갖추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은 애매한 것이 없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볼 수만 있으면 자신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이렇게 좀 많이 물어볼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쪽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에서는 인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류자면 내가 예류자인 것을 알게 돼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모르면 예류자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아직 예류자의 그러한 경지에 올라오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성제인데 이 사성제는 이 7각지 다음에 그냥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7각지 깨달음의 요소를 갖춰서 깨달았기 때문에
사성제가 그냥 알아집니다. 사성제가 뭔가요? 고진멸도. 이 고진멸도인데 고진멸도가 뭐냐면 이 고가 바로 무상고 무아할 때 그 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법은 고입니다. 일체계고. 이 고통이 집 일어나서 멸 사라지는 것을 도 보는 것. 이 보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견이에요. 알고 보는 것. 알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수행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알고 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부처님께서 이미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돼요. 연습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나파나사티를 하게 되면 호흡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항상 알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도 하나의 물질의 법인데 이 물질의 법이나 정신의 법은 다 법이에요. 우리는 내 밖에 있는 그런 대상적인 담마, 그 법은 일어나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상을 인식하는 인식중안인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큰 오류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대상보다, 즉 물질적인 대상보다 17배 빠르게 일어나서 사라집니다. 그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마치 그냥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인을 하게 됩니다. 마치 선풍기가 빠르게 돌아가면 거기에 동그란 원이 있다고 우리가 오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성제는 고라는 것은 이 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법이 다 고예요. 일체계고. 법이 집 일어나서 사무다야, 멸, 니로다 사라지는 것을 도 보는 건데 이 도가 뭐냐면 팔정도죠. 팔정도. 이 팔정도의 맨 앞에 뭐가 있나요? 정견이 있죠. 정견이 뭔가요? 바르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진전이 되고 이런 법들을 알고 보는 것이 어느 정도에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열린 상태에서 전부 다 보고 아는 그러한 경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이 사성제예요. 일어나서 사라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견, 알고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항상 깨달음의 차원에서 법을 보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념처를 뭐라고 그랬냐면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길, 에까야노마까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에까야나라는 것은 유일한이란 뜻이고 이 마까라는 것은 길이란 뜻인데 이 마까는 산스크리트로는 마르가라고 합니다. 마르가 도란 뜻이죠. 이 5가지 창에 5개라고 한문으로 말을 하는데 빨리어로는 빤짜 니와라나 이 빤짜가 5이란 뜻이고 니와라나 이것이 바로 장애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obstacle. 이 장애가 뭘 말을 하냐면 5가지입니다. 감각적 욕망, 까마찬다. 이 까마만 해도 이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찬다라는 것은 욕구라든가 의욕이란 뜻인데 이렇게 까마찬다와 한 단어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감각적 욕망이고 악의가 미야바다, 악의 성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탐진치할 때 탐이고 성냄은 진입니다. 이 탐진의 문제를 일단은 해결을 해야 돼요. 이때 감각적 욕망의 탐욕은 뭐냐면 안입이설신, 그러니까 눈, 귀, 코, 여, 몸으로 그것의 대상인 색, 성향, 미촉, 그러니까 형색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냄새라든가 맛이라든가 이 촉감, 이것을 자꾸 찾아 나서면 그것은 이 부처님의 법을 수행하는데 무척 장애가 많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감각적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딱 시작하게 되면 눈을 딱 감는데 눈을 딱 감고 그러니까 호흡을 이제 마음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안입이설신을 다 닫아놓고 의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양이냐면 감각적 욕망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념처 내지는 사선정을 닫게 됩니다. 근데 이 감각적 욕망이 탐욕과 진심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동전의 양면이에요. 왜 탐욕과 진심이 생기냐면 탐진 치할 때 실제적으로는 치 때문에 생깁니다. 이 치가 뭐냐면 애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 쪽으로 자꾸 어떤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탐이고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그 싫은 것을 밀어내는 것이 바로 진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끌어당기는 것과 밀치는 것, 그 들뜸,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계속 돌아서 윤회하게 되죠. 그런 윤회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일단 탐과 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수행자들이 이 안입이설신으로 밖의 대상을 자꾸 탐하게 되면 공부하는데 무척 장애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이제 안에서 이제 떨쳐버리려는 그러한 진심, 악의가 생기는데 이 두 가지는 명상을 시작하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빠른 분들은 무척 빠르게 사라집니다. 해태와 혼침, 게으름과 혼침, 졸림 같은 거 티나 믿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다 할 때 여기 D자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받침으로 그리고 하나는 뒤에 자음으로 씁니다. 믿다. 그러니까 T나 할 때 TH는 이렇게 T로 발음하고 T를 쓰게 되면 D로 발음합니다. 싸띠 할 때. 이것은 부처님께서 쓰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존경심을 갖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무척 필요한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 아까 지견할 때 그 지하는 부분, 정확하게 아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보는 부분 두 개가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웃다자 할 때 이것도 D자가 두 개니까 하나는 받침으로 웃다자, 이것도 C자가 두 개니까 하나는 받침으로 웃다자, 우다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쓰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남방의 그 스승들이 발음하는 것을 들으면 이게 웃다자 할 때 시간도 약간 더 걸려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자음 두 개가 있을 때 한 자음을 발음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꾹꾹자, K자가 두 개니까 꾹, 그 다음에 C자 두 개니까 꾹꾹자. 들뜸과 후에, 그리고 위치기차. 이 위치기차는 오늘 상자부 아비담마의 52가지 마음부스를 잠깐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52가지 마음부스 중에서 특히 해로운 마음부스가 14가지가 있는데 그 14가지 마음부스 중에서 의심이 마지막이에요. 이게 바로 몇 번의 마음부스냐면 27번의 마음부스예요. 이 의심이 극복이 돼야 의심과 반대되는 것이 확신이죠. 확신. 쌌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불교적 믿음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앙적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아까 지견, 정확하게 알고 실제로 자기가 보아서 확신이 된 그러한 차원에서의 믿음,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따예요. 부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공부가 실제적으로는 깊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 사따는 28번의 마음부 쓰고 28번에서 52번까지 이것이 바로 유익한 아름다운 마음부스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부스의 문이 뭐냐? 문턱. 그 문턱이 바로 확신이에요. 이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으면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알고 지견, 닦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자라고는 하지만 그 공부 그리고 수행의 깊이가 항상 낮은 상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게 확신이 들어온다면 나의 삶 전체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스승들, 스님들, 수행자들이 간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이 확신의 길이에요. 확신. 최종적으로는 의심이 극복이 돼야 돼요. 위기차. 이게. 근데 이게 극복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극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이 5가지 장애를 없애야 되는 거죠. 이 5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마음 챙김의 확립, 우리가 사념처라고 그래요. 사념처. 이것을 방해해요. 사티빠타나, 사티가 마음 챙김이고 빠타나, 이 빠타나는 2가지로 번역하는데 한문으로는 장소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확립이라고 번역합니다. establishment. 2번째는 이게 장소란 개념도 있어요. 마음을 챙김하는 장소가 4군데입니다. 신수신법, 몸, 느낌, 마음하고 오늘 공부하는 법인데 이렇게 2가지 뜻이 있는데 어느 뜻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그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단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의 확립 4가지 짜따로 사티파타나 이 사념처가 유일한 길이라고 했어요. 유일한 길. 유일한 길도 2가지로 번역을 해요. 해석을 하는데 하나밖에 없다. 이런 해석도 있고 2번째는 절대로 격길로 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팔정도하고 팔정도를 걷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열반. 열반이 뭐냐면 고통의 소멸이에요. 열반은 죽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이성제도 말씀하셨어요. 이성제가 뭘까요? 고와 고의 소멸. 두카니루다. 이 두카니루다가 바로 일반이에요. 언제 일반이 일어나나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밖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존하는 그러한 자리는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없는 거죠. 현재 부처님께서도 현법열반, 디타담마 니빠나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니빠나는 먼 미래적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법의 속성을 모르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항상 시간이 뭐냐면 변화를 개념화시킨 건데 이 변화를 개념화시켜 놓고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치 미래가 있고 그 먼 미래에 우리가 열반을 얻을 거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건데 그것은 실제적으로도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챙김의 확립이 팔정도 열반에 이르는 하나의 길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니까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정을 방해해요. 그래서 이 선정은 아주 중요한데 선정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도과가 나와요. 도과. 막가 팔라. 도가 막가라고 그랬죠. 아까 막가. 과는 팔라라고 그래요. 이 PH는 파로 읽습니다. 팔라. 여기는 막가. G자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앞에 G는 앞에 받침을 했습니다. 막가 팔라. 예류도, 예류과할 때 그 도가입니다.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이게 뭐냐면 열반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념처와 선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념처가 아까 신수, 신법, 이 신념처를 보게 되면 신념처가 항상 아나빠나사띠로 시작돼요. 네가 길게 들어올 때는 길게 들어온다고 알아차리고 나갈 때는 나간다고 알아차리고 라사 짧게 들어오면 짧게 들어온다고 알아차리고 나갈 때 나간다고 알아차리고 세 번째는 사빠까야. 사빠까야가 뭐냐면 사빠가 모든이란 뜻이고 까야가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몸이 무슨 뜻이냐면 호흡이 들숨과 날숨으로 분리되지 않고 이 들숨과 날숨이 연결돼서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세 번째예요. 사빠까야. 네 번째는 빠쌈바양 까야 쌍카랑. 빠쌈바야 평온히 한다. 까야 쌍카라. 신행인데 신행이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을 편안히 한다. 그때는 호흡이 있는 동 없는 동 이렇게 돼. 이게 네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사념처의 신수신법 할 때 신에서 벌써 선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념처를 보게 되면 아까 법념처가 뭘 다룬다고 그랬어요? 5개, 5가지 장애, 그 다음에 온, 그 다음에 12처, 그 다음에 뭘 다루나요? 사성제, 칠각지, 칠각지하고 사성제 이렇게 다루는데 이 칠각지 할 때 칠각지의 맨 처음이 뭐냐면 사띠예요. 염각지.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그 알아차림 할 수 있으면 벌써 깨달음의 문턱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리고 이렇게 쭉 하게 되면 마지막 각지가 뭐냐면 마지막이 바로 사각지인데 그게 우베카 평정각지예요. 이 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선적의 마지막 키워드예요. 우베카 사띠파리스팅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이게 네 번째 선정, 사선정의 키워드인데 그래서 이 칠각지에도 이게 법념처인데 거기에 선정이 있어요. 물론 5개를 극복하려면 선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성제 보게 되면 사성제는 고진멸도, 도할 때 도가 바로 팔정도인데 팔정도 마지막에 뭔가요? 정정. 정정이 바로 선정이에요. 그래서
사념처하고 사선종이 분리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념처하고 선종, 이 선종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알아놓으시고, 이 두 개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 사념처는 유일한 길이고, 그래서 선정도 유일한 길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특히 선정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동시에 닦아서 바로 깨달음을 얻으신 겁니다. 그 깨달음은 그 이전에 스승들이 했던 사마타 계열만 닦는 그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의 한계를 아시고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 그 다음에 사마디하고 빠냐를 동시에 구동하는, 물론 그것에 앞에 출발점이 되는 것이 사띠하고 삼빠잔냐예요. 이제 그렇게 그것을 겸수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도를 닦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부처님께서 인류 최초로 알아내신 거죠. 근데 그것을 바로 방해하는 것이 이 5개이기 때문에 이 5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그림은 아날라요 스님의 책에 나온 그림인데 제가 요즘 그 책을 하나 번역해가지고 요즘 그 책을 탈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여기 있는 것이 물. 이 물이 있을 때 이 물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보려면 이 물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나요? 깨끗해야 되겠죠. 근데 깨끗한 물이 있어야 얼굴을 볼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깨끗한 물이어야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물은 어떤 물이냐면 이게 감각적 욕망을 설명하는 건데 여기에 염료가 들어가 있는 물이에요. 어떤 페인트가 들어가 있는 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빨간색 물이면 법이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파란색 물이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채색되고 왜곡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법이.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에 있으면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데 장애가 생겨요. 아까 직견하는데. 그래서 이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한 비유입니다. 하나의. 그리고 두 번째 악의가 뭐냐면 아까 성냄인데 비압바다. 이 성냄은 어떤 물이냐면 끓고 있는 물이에요. 부글부글. 그러면 물이 끓고 있으면 거기에 얼굴을 갖다 대도 얼굴이 왜곡되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을 알고 보는데 오늘은 그 직견하는 거, 알고 보는 것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직견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고 세 번째는 해태와 혼침, 그러니까 게으르고 우리가 잠들고 명상할 때 이런 경우는 이 물에 수초, 물풀이 자란 물이다. 이 물풀이 물에 자라고 있으면, 그러니까 수북히 자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얼굴을 비춰도 얼굴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죠. 이게 세 번째고, 그러니까 네 번째는 들뜸과 후회인데, 이 마음이 들뜨고, 그리고 과거에 했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자꾸 후회하고 그러면 마음이 동요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동요가 많은 마음은 뭐냐면 바람이 이는 물이에요. 이 표면에 바람이 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 물이 바로 동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다 얼굴을 갖다 대도 그 얼굴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을 알고 보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심인데 이 의심은 이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원래 물이라는 것이 좀 클리어해야 돼. 이게 클리어해야 되는데 이것은 물이 dark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도 얼굴이 제대로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감각적 욕망 까마찬다. 악의 미아바다. 해떼어 혼짐. 티남 있다. 들뜸과 후회. 웃다짜 꾹꾹짜. 그 다음에 의심, 위치기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념처가 방해받고 그리고 사념처와 같은 계열에 있는 선정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부처님의 법을 알고 푸는데 커다란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5가지 장애, 반자 니와라 나, 반자를 걔는 보통 니와라 나니 이렇게 복수를 쓰는데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정도론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청정도론 대림 스님이 번역한 3권짜리 중에서 제1권 371쪽에 있으니까 갖고 계신 분은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각적 욕망 까마찬다 악의 비아바다 해태혼증 티남 있다 들뜸과 후에 웃다짜 꾹꾹짜 의심 오이치기차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사념처 짜따로 사티파타나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과 같은 계열에 있는 선정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냐면 아까 사념처와 같은 계열에 있는 것이 4가지 선정이에요. 선정을 자나라고 합니다. 이 선정하게 되면 또 오해가 많고 이것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렇게 알면 돼요. 선정은 사띠 하면 돼요. 사띠는 마음챙김이나 알아차림이죠. 여기 알아차림이 작동해요. 사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가 그 다음 단계고 자동적으로 벌어져요. 그 다음에 사마디하고 빤냐, 사띠와 결합되는 것이 빤냐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하게 되면 사마타 계열 이렇게 생각하면 이 부처님의 선정에 대해서 지견이 안 돼요. 그리고 3선정에 보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삐띠아짜 위라가 우백하코짜 위아라띠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사또짜 삼빠자나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며 그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빤냐예요. 그래서 선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문을 익혀야 돼요. 저는 그것을 빨리하고 우리말로 담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오해가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 법에 대해서 말을 하면 보통 그것이 잘 안 돼 있으면 이 말하고 저 말이 상충돼 가지고 다음에 그것을 추스리는데 약간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면 선정이 나면 선정의 요소가 있어요. 선정의 요소가 5가지요. 5가지가 뭔가요? 심사, 희락정. 이 심이 바로 뭐냐면 일으킨 생각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선정의 요소가 생기면 5가지 장애를 우리가 대처해가지고 이것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으킨 생각이라는 선정의 요소가 일어나면 있다가 해태와 혼침이 이것이 대처가 돼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사가 뭐냐면 심사할 때 이 사가 지속적 고찰이에요. 위자라. 지속적으로 법을 고찰해서 우리가 의심이 극복되면 확신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 고찰을 해나가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럼 벌써 2개가 없어졌죠?
희가 바로 이 삐띠예요. 희열인데 희열이 생기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악의가 없어져요. 이 앞바다가. 그래서 명상을 딱 시작하면 마음이 이 악의 성냄으로부터 마음이 실제적으로는 멀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무척 수용적이 되고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익스펜션, 의식이 무척 많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탐진, 이 두 가지 법이 실제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심사희락, 이 락이 바로 행복이에요. 그러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 감각적 욕망의 견제에서의 행복은 뭐가 들뜨는 것 같은데 이 행복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행복이 가끔은 뭘로 표현이 되냐면 평안으로 표현이 돼요. 평안하고 고요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은 감각적 욕망의 그런 차원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이것은 무척이나 다른 차원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은 뭐 결혼을 않잖아요. 독신으로 살아가는데 독신으로 살다 보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법을 알고 보는 그 수행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평안하고 고요한 것이기 때문에 들뜸과 후회라는 이 단말을 없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곳에 집중, 에까 같다. 에까라는 것은 하나란 뜻이고 같다, 이 같다라는 것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으로 간이라는 뜻이 원래 뜻이. 그러니까 한 곳으로 마음이 집중되게 되면 우리의 이 감각적 욕망은 어떻게 생겨요? 안, 이, 비, 설, 신으로. 이것의 대상인 색, 성, 향, 미, 촉. 이 두 개가 만나면서 여기서 감각 접촉이 생기고 촉, 그 다음에 느낌, 웨다나가 생기고 그 느낌 다음에 가래. 뭐 좋은 것은 원하고 나쁜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 욕망과 악의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의식이 안입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면서 쪼개지면서 한 곳에 집중이 되질 않아요. 무척 산란한 상태가 돼요. 그 산란한 상태에서의 바람, 가래, 집착, 이게 바로 욕망인데 마음이 한 곳으로 딱 집중이 되게 되면 그 감각적 욕망이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이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 혼침, 들뜸과 후의 의심,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를 없애야 되는데 그냥 없앨 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사념처 내지는 선정을 닦게 되면 이 선정의 요소, 심사희락정,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한 곳 집중, 이것이 생기면서 이 다섯 가지 장애가 자동적으로 이것이 대처가 되고 그리고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법들이 하나하나씩 해소되고 그것이 해결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힘을 써가지고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명상을 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미리미리 없애야 돼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고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하면 돼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고 쉬우면 쉬운 대로 하고 거기에 에고가 크게 개입해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명상을 잘하는데 무척 그것은 장애가 많이 됩니다. 자기에게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아까 5가지 장애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까마찬다. 내게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그것을 꿰뚫어 아는 것, 꿰뚫어 아는 것을 빨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대념 적용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빠자나띠. 이 빠자나띠가 뭐의 동사라고 했습니까? 빠냐. 그래서 이 빠자나티가 뭐냐면 쉽게 그냥 반야하다예요. 통찰하다, 꿰뚫어 알다. 지견할 때, 알고 볼 때, 이 견. 그러니까 지견을 한 단어로 쓰게 되면 반야예요. 반야. 이 반야 할 때 냐는 이것은 냐나와 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감각적 욕망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면,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조금씩 약해지고 최종적으로는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념처와 그 다음에 선정이 이제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꿰뚫어 아는 거예요. 꿰뚫어 아는 것. 이 꿰뚫어 아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사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띠와 짝이 되는 것이 쌈빠자나인데, 이 쌈빠자나 할 때 빠자나, 그것이 바로 빠자나티와 같은 어근이에요. 빤냐 하는 거예요. 빨리어를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악의가 있을 때, 악의는 아까 미야바다. 내게 악의가 있다고 어떻게 해요? 꿰뚫어 안다. 빠자나티. 빤냐 하는 거예요. 앉아서 해도 좋고, 걸어 다니면서 해도 좋고,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해도 좋아요. 누구하고 대화할 때 그분이 나의 에고를 건드렸어요. 그럼 폭발하지 말고 그걸 꿰뚫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면 돼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스티뮬러스, 여기에 2가지 대처 방법이 생겨요. 첫 번째 대처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건데 리스폰스, 반응하는 거예요. 리스폰. 두 번째 대처 방법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우리 법우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빠자나티 하는 거예요. 반야하는 거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부분이 반응하는 거예요. 무슨 자극이 오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해요.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반응하고 싶은데 관찰이 되느냐, 빠냐가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는 못해, 일을.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 네이버 화면을 띄우면 다음이 없고, 다음이라는 포토를 띄우면 네이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만 뜨는 거예요. 내가 알아차림, 반야를 딱 시작하면 반응하는 것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마음의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가 날 상황에서도 수행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참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법을 보는 새로운 각도고 새로운 방법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뭐 이렇게 공부한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분도 건드려 보면 금방 알아요. 폭발하면 아주 멀은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반야하면, 관찰하면 그분은 실제적으로 공부가 무척 많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태 혼침이 있을 때, 이것도 방법은 다 똑같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빠자나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마하사티파타나 대념 적용 념. 현재 순간에 깨 있는 거예요. 사띠라는 것이. 이 사띠를 알고 보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보는 방법이 빠자나띠. 사띠와 함께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쌈빠자나. 이 빠자나. 이게 빠자나띠에서 온 거예요. 너무너무 정밀한 거예요. 정밀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마음을 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오래 걸리질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이거 하나밖에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이 빠자나티라는 것이 통찰하는 건데, 아까 반야하는 거, 반야, 뭐 통찰, 반야 다 똑같아요. 이게 뭘까요? 모든 법을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 고가 가끔은 빠질 때가 있어요.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실체, 공으로 조견 오운 개공.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이번에 번역한 아날라이스님의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의 결론이 다 뭐냐면 다 무하하고 공성으로 빠져나게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분이 수행하면서 익힌 거예요. 아날라이스님은 독일계 스님인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굉장히 수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견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스승한테 배우면 정확한데, 물론 붓다의 이런 그 전체적인 지견에 대한 내용을 절대 벗어나질 않습니다. 이거 벗어나서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다 다시 재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뜸과 후회가 있으면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나파나사티를 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민감한 상태에. 그러면 항상 어떻게 돼요? 그 꿰뚫어 아는 것이 잘 돼요. 이거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회의적 의심, 마지막인데 의심이 있으면 의심이 있다라고 꿰뚫어 아는데 어떻게 하는가? 우리 마음이 수용적이 되고 그리고 민감하게 각성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것이 제깍 알아차려져요. 이런 것이 실제로는 자동화됩니다.